날씨가 많이 찹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에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앞에 있는 거기 온도가 영상 8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훈훈해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들어올 때 영상 15도 온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 대통령의 키가 몇 센치냐면 153cm입니다. 남자의 키가 153cm. 미국 사람들은 키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153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작은 키지요. 근데 부모들이 이제 이 아들이 키가 너무 작으니까 이 아들을 어디 보냈느냐 하면 미군 사관학교다가 보냈습니다. 사관생도가 되었습니다. 사관생도가 되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 그 학생이 가장 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교 인관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관생도는 낙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짓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왜 나를 작게 낳으셨습니까?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농사를 성실하게 지었습니다. 마침 그때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관생도는 이제 삽자루를 던지고 칼자루를 던지고 이제 어디를 들어갔느냐 하면 다시 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군에서 이제 모든 장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그는 성실하게 그는 열심히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장교로 인관을 받고 그러면서 워낙 성실하게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별 4개를 단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훗날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지요. 율리시스 그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키가 153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성실과 열심으로 살아서 그는 미국의 존경받는 18대 대통령으로 그것도 재선으로 2번이나 대통령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40년의 생활을 지나가 이제 광야 길을 마감하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에돔 땅만 딜러서 가면 그는 그립게도 그립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대표자들이 에돔의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에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합니다. 멀리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에돔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호르산을 출발해서 이제 많이 돌아서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모세를 향하여 많이 원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물도 없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우리는 죽게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라는 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꽉 물기 시작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자 그들이 원망했던 모세를 향하여 찾아옵니다.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탁을 받고 그가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놋뱀을 만들라, 그리고 그 놋뱀을 높은 장대 꼭대기에 달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거라,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산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거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고 높이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 놋뱀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명을 듣고 놋뱀을 봅니다. 놋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두 가지 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뱀을 좋아하는 사람 계신가요? 나는 뱀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 소풀하러 가고 소목이러 가고 학교 가다가 도랑이나 길가에 뱀이 나타나면 어떡하는겨? 돌을 들고 이놈의 마귀 새끼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서 그 뱀을 죽였죠. TV에 뱀이 나오면 저희 집 사람은 기겁을 합니다. 채널을 돌려라고.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요 뱀을 많이 키우는 집들이 있어요. 이거 참 가슴 이상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뱀은 별로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겐 뱀은 별대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두 가지 뱀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불뱀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슨 뱀을 주시느냐 하면 놋뱀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뱀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뱀, 먼저 불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등에 불을 붙은 뱀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뱀이 사막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곳에 좋은 초목이 없습니다. 그곳에 다른 어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막에서 이 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뱀은 독이 많이 있습니다. 뱀의 덩어리에 붉은 점들이 있다. 그래서 불붙은 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붙은 불뱀을 사용하셔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을 주셔서 물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불뱀을 사용하셨을까? 왜 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을까? 그것은 5절에 답하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원망합니다.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원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저희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홍해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걷습니다. 얼마나 신령한 일입니까?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바다에 길을 내셨다. 넘실거리는 바다 속에 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춤을 추면서 걸었지 않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의 바위에 지팡이를 치니까 그 바위 속에서 샘솟는 물이 쏟아나왔습니다. 안반수가 나온 겁니다. 그 물이 얼마나 고귀한 물이겠습니까?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눈 같은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볼이 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눈 같은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고귀한 음식 앞에 우리가 이야, 이런 음식이, 이런 것이 있나,
그러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 귀한 것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불어서 그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것을 구워 먹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막을 걸으면요, 덥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지순례 갔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잘만 앞에 걸어가는데 제일 나이가 젊은 저는요, 뒤에서 이거 더워가지고 이 바람 자체가요, 꼭 이 온풍기에서 나오는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덥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늘막을 준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춥습니다. 아유, 춥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런 신령한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동안 합니까? 1, 2년도 아닙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에 따라 신령한 역사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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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끊임없이 노래를 해야 될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체험을, 신령한 역사를 맞으면서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원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다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은혜의 사랑, 그래서 생각해 보면 원망이 아니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중에 은혜 입지 않는 자가 누가 있나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못난 사람은 이런 신령한 체험을 잊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내단교회, 대구에 있는 내단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지요. 우리 교회를 옛날에 심우하셨던 목사님, 조석원 목사님이 거기 심우하는 교회, 목사님의 키가 조그만한데 제가 만나보니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 주보가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6면에 있는 주보에 한 면을 감사 헌금을 낸 성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11조 헌금 한 분은 몇 분이 안 되는데 감사한 분들의 성도의 명단이요, 가득 찼어요. 수백 명의 이름이 그 감사 헌금의 봉투에, 아니 그 주보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주보를 보면서 이 교회가 참 감사가 넘치구나, 참 감사가 넘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그의 단편집에 보시면 건축자의 잘못일까라는 제목의 단편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무엇을 수집을 했느냐 하면 도자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만 방 안에 많은 도자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침 저녁이 되면 그 도자기를 늘 닦았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늘 아버지가 가지고 애기중지하는 그 도자기를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어느 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동생이, 아빠 저 도자기 날 좀 줄 수 없느냐고. 아빠가, 이건 내가 많이 아끼는 건데, 근데 이 막내딸이 아빠 그 도자기는 날 좀 달라고, 나에게 선물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도자기를 자기 동생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도자기를 받은 동생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뛰다가 그만 방 안 문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그 도자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깨어졌는데 이 여동생이 울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집을 누가 지었어? 왜 이 집을 이렇게 지었어? 이 왜
문지방을 만들어서 내가 이 문지방 때문에 도자기를 깼잖아 하면서 그 여동생이 울면서 건축가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톨스토이가 글을 쓰면서 사람들이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제목이 뭐냐? 건축자의 잘못인가? 예,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돌리는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릴 때는 너무 많이 있지요. 제 부끄러운 고백할까요? 설교자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 그게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37에 6이지요. 만 36에 제가 담임 목사로 나갔습니다. 담임 목사로 나가니까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은퇴 장로님을 비롯한 10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첫 부임지인데 아들 손자 같은 나이지. 70이 가까운 어르신들이 막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서 멱살을 잡기도 하고 막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나쁜 버릇이 생겼습니다. 당회만 하고 오면 막 혈압이 올라가지. 그럼 제 집에서 우리 두 놈 아들놈을 봅니다. 우리 집 사람을 봅니다. 당신 내게 무슨 건수를 보여라. 아들들아 내게 건수를 보여라. 그러면 제가 당회 때 받은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내 아내 사모에게다가 내 두 아들에게 막 공격이 나가요. 어쨌든 내가 받은 이 속에 불나는 스트레스를, 이걸 화를 뭔가 터뜨려야 되는데 제 아내에게 원망을 하고 제 아들들에게 원망하는 죄를 옛날에 저질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한 분이 제 방에 오셔서 목사님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사모님께 잘하세요. 제가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하면 장로님은 저를 너무 잘 아는군요. 저는 제 집사람한테 별로 잘 안 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저보고 제 아내에게 잘하라고 그러시는가. 저희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나요? 이 문제가 내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죄 없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에게 화살을 저같이 못난 자가 되어서, 비인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돌렸나요? 여러분을 키워주신다고 애지중지 모든 것을 희생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원망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시 화살을 돌리는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나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본문 속에 자세하게 원망의 병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 상하였다고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오늘 우리는 이 백성의 마음에 상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이 상했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상처가 많습니다. 무슨 상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부에 상처는 약을 바르면 아까짓기. 젊은 세대들 아까짓기 모르지요. 머큐리움. 여러분, 아니면 후시딘 바르면 낫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이 마음의 상처, 이것을 카차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좁아졌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좁아졌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작아진다, 좁아졌다. 마음이 좁아짐으로 인하여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심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해심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이해심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내게 상처를 준 자가 누군가, 내 마음의 상처를 준 자가 누군가.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로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남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처를 준 자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그 상처 준 자를 미워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내게 상처를 주었는가?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우리의 마음에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원망해야 되는가요? 저같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요즘 보십시오. 90kg 된 아버지가 그 7살밖에 되지 않는 16kg의 아들을 2시간 동안 핸드백을 치듯이 아들을 때려버렸어요.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죽어서 저기 시신이 있는데, 7살 먹은 아들이 시신이 저 자리에 있는데 그 아버지는 짐승봐도도 못하지요. 치킨을 시켜서 처먹었어요. 그 말은 처먹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4년 동안 그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기로 했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와 엄마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스크하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왜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스크 벗겨라, 모자 벗겨라. 그런데 왜 못 벗기느냐? 상처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받는 누군가가 누구냐면 그 죽은 아이의 동생, 여동생, 그 아버지 엄마가 낳은 딸, 그 딸이 지금 TV로 통해서 그 아빠 얼굴을, 엄마 얼굴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생명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게 하지 않는다. 상처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은 옹졸하지 마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좀 넓으셔야 합니다. 이해심이 좀 깊으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가슴이 넓으셔야 합니다. 저 가슴이 커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가슴이, 이 마음이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좀 넓으셔서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생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좁았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으로 그들을 물게 하셨지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뱀이 있어요. 그 뱀이 뭐냐? 놋뱀이라는 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염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거라. 여러분, 내일 병원에 가서요, 의사들이 달고 있는 옷이라든지 배지를 보세요. 그 배지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놋뱀입니다. 이렇게 쫄쫄 말아가지고 딱, 여러분 철사 같은데 여러분 그 마크가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의사들의 그 상징 로고입니다. 마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 놋뱀을 높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원망하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봅니다. 노뱀을 보자 그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독이 물러가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자는 노뱀이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느냐 하고 그들은 노뱀을 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그 침례교 목사님 맥도날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 암기가 되겠지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실수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램프를, 유리 램프를 떨어뜨렸는데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는 겁이 났습니다. 엄마가 알면 나를 많이도 나를 꾸중하겠구나. 엄마가 알면 어떡하나 하고 초조하게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자 그 엄마가 그 램프를 닦기 위해서 딱 물걸레질을 하는데 램프가 금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맥도날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맥도날드야, 네가 이것을 혹시 금가게 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맥도날드, 예 엄마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접착제를 딱 본드를 가지고 붙여서 이 램프가 아무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그 램프를 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맥도날드는 그 글 속에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라는 글 속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거라. 예, 오늘도 우리가 상처난 내 마음의 자리, 아니면 우리 사람은 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접착제처럼 내 상처난 마음을 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족한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접착제로 우리를 딱 감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노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노뱀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노뱀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2016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일어날 때 혹시 우리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깨어진 우리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요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저한테 와서 가까이 보세요. 저도요 제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제 입에서 냄새도 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2016년 한 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듯이, 그 산은 교회입니다.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맛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디 선생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자신을 시작.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의 선잔을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철이 나기 전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